한국노동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작년 9월 전국의 청년들 15세부터 34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응답자의 56%가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10명 가운데 6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2%가 그래도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나머지 22%는 그저 그렇습니다. 중간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특별히 수도권 거주자와 여성일수록 불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사는 젊은 여성들이 훨씬 다른 계층, 다른 부류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불행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젊은 세대야말로 진정 불행한 세대일까요? 전쟁 중에 사랑하는 형을 잃고 누이를 잃고 동생을 잃고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중동의 시리아 같은 데에 내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얼마 전 또 중동 지역에서는 결혼식장에 자폭 테러로 말미암아 하객들이 모였는데 엄청난 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간혹 전염병이 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쓰나미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재난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제까지 오늘도 계속되어질 겁니다. 교통사고, 특별히 음주 운전자가 모는 차가 갑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이가 타고 있던 차에 갑자기 달려들어서 정면 충돌이 일어나고 한순간에 사랑하는 이를 잃는 수도 있습니다. 그 불행 아닐까요? 그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만 특별히 살기 힘들고 어려울까요? 아니요. 아담, 하와 이래로 계속 우리의 인생에는 가시와 은근키로 상징되어지는 무엇을 하든 찌르는 것이 있고요, 황폐함이 있는 것이고요, 또 메마름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은 과연 무엇이 행복과 불행을 나눌 수 있는 잣대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소위 말하는 행복한 길만은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걸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잣대가 무엇인가,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조금 멈춰주시고요, 화면을요. 조금 풀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늘 자랑 일변도로 되지 아니하고 늘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러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높은 데 두어서 웬만큼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이 오만해서 높은 데를 항상 두고 있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경쟁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사람들이 볼 때에 아이고 엄청난 일을 큰일 해서 인정을 받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영웅시되는,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특별하다, 이런 식으로 살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힘을 딴 데 쓰기를
이 시를 지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제대로 행복과 불행을 분별하고 정말 행복의 길을 가려면 어디에 힘쓰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단 다윗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일에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거 우리들이 잘 하지 않아요. 높아지려고 힘을 써요. 그죠? 커지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려고 정말 때로는 무섭게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자기 자랑, 자기 높임, 혹은 또 성공에 덫에 걸려서 인정받고 추앙받기 위해서 영웅시되고 놀라운 일을 해냈다고 특별하게 취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정말 몰아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이 1절처럼 살 때에 자신을 높이고 경쟁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인정받으려고 추앙받으려고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 드러내면서 살려고 예를 쓰면 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오히려 젖된 아이보다 정먹는 아이가 더 평온하게 보이는걸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마음의 평정, 평온, 그지요? 또 조금 달리 만족, 그래서 흔들림 없음,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평온하게 하기를 젖먹이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먹는 아이와 같도다.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해필 젖된 아이예요. 자, 젖먹이 아이의 원함, 바람은 무엇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젖일까요? 젖이에요. 그래서 울고불고 막, 그죠? 젖을 먹고 싶을 때 조금 미묘한 차이예요. 그런데 젖된 아이는요, 품에 안겨서 뭐예요? 어머니의 젖보다 어머니의 품이에요. 어머니의 품이에요. 어머니의 젖, 어머니의 품. 이걸 지금 다윗이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윗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과 그냥 함께 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처럼 기도를 하고서도 변한 것이 별로 없고요, 수십 년간 그렇게 직분을 받고 무엇인가 대단히 열심을 내고 막 그랬는데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별로 변한 것이 없어요.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오히려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뭐예요? 젖을 원했지 하나님 품 자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원해야 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말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참으로 기쁨이 되어야 되고 만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평온해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자, 그러면 2절이 1절을 설명해 줘요. 1절처럼 살면요, 절대로 만족함이 없어요. 마음이 평온하지 않아요. 늘 긴장이 되고, 그리고 격앙이 되고요, 계속해서 경직이 되고요, 불안하고요, 불평이 뒤따르게 되고요, 조금 자랑해서 인정을 받는 것 같으니 또 비교해 보니까 형편없이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끊임없는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품에 그냥 안긴 것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래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또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무엇을, 그것도 특별히 큰일 하겠다는 생각을 늘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은요, 늘 자신을 낮추어라, 이 말은 꿈도 필요 없고 포부도 필요 없고 비전도 필요 없고 현실에 안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는 것이에요. 더욱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요, 이제 그 알아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더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은 150편 가운데 74개를 지었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시편 74편 가운데 어느 한 시편 가운데서는 한 번쯤은 드러내고 싶었을 텐데, 다윗의 시편 아무리 눈을 닦고 보아도 그가 골리앗을 쳐 부순 사건은 전혀 기록에 되어 있지 않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만족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셨다,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요, 너 가서 대단한 일,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큰 일을 하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돌이켜 나에게 돌아와서 나와 함께 하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큰일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볼 때 놀라운 일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도 이런 고백이 없을까요? 다윗과 같은 고백이 없을까요? 왜 간증이 없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왜요? 내가 다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계산 다 해요. 내가 주판을 다 튕겨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놓고 기도 따로 있어요. 양육훈련 따로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요, 정말 누가 보기에도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가운데, 그것도 가장 이스라엘에서는요, 낙후되었던 지역인 갈릴리의 산골 마을 나사렛에서 나중에는 조금 갈릴리 호숫가 가버나움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마는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복종하고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바로 밤에 기도하실 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그분은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내가 아니라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는 즐거움, 그리고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낮춤이 있어요. 낮춤.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언제든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다. 그러나 능력 주시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겸손함과 담대함이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의 신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태도예요. 낮춤과 담대함, 비굴하지 않고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요,
쉽게 불만을 토로하고요. 그렇게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요. 자신을 자신답게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요, 바로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그런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3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나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루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고요, 또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낮출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